음.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1세기 지금 AD 한 52년, 3년경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가 세계 그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대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1대 도시, 제일 크고 제일 강력한 도시 어딜까요? 로마 제국의 도시. 서울, 대한민국. 로마겠죠. 로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가 제1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제2대 도시는 어딜까요? 지금은 지금 좀 초라하지만 지금은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2대 도시. 그리고 3대 도시는 어디일까요? 3대 도시. 세 번째 큰 도시. 거기는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이 1대 도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고요. 2대와 3대 도시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도시들은 그 전에 헬라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사실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겠죠, 그죠? 그리스 마케도니아인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호령할 때 그 제국을 헬라라고 불렀습니다. 헬라라는 말의 뜻은 사실 그리스 문명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계속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영토는 확장을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그 동방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영토를 확장하면 그 오리엔탈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융합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이 문명이 바로 헬라 문명입니다. 헬라 문화죠. 자, 그렇게 10년 동안에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급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모기에 물려서 댕기열로 죽었다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자, 근데 그 23세 대왕으로 올라서 10년 동안 제국을 넓혀놨는데 그 사람이 후계자 정리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가장 힘센 장군이 내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제일 힘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하들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들은 그 부하들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큰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4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며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바로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있습니다. 이 왕조와 수리아 안디옥을 수도로 삼고 있었던 셀류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수도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넓혀가면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할 때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을 여러 개를 건설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대 도서관이 있었죠. 역사 가운데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고대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적어도 50만 권 이상이 되는 이런 책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죠. 어떤 학자들은 아마 70만 권이 넘었을 것이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알렉산더 대왕도 굉장히 학문적인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의 스승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가 이제 전쟁을 펼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내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합니다. 왜 자기가 없는데 그런 책을 내느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편지를 보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람들이 읽어도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우리 대왕께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 알렉산더는 지적인 욕심이 강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도서들을 많이 가지게 됐나 보니까 그쪽은 아주 또 위치적으로도 무역이 발달한 곳인데 배가 들어오면 일단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군사들이 그 배에 올라가서 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책이나 이런 문서들이 지금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문서겠죠. 그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가져다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학자들이 그것을 어떤 세계의 언어든 그것을 이제 필사를 한다고 해요. 카피를 해서 그 카피한 것을 돌려주고 원본은 그들이 그 도서관에 이렇게 소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학문적인 욕심이 많은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때 72명이 번역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70인역이라고 부르죠. 그죠? 영어로 셉투아진이라고 부르는 게 셉투 70입니다. 셉투아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게 주님 오시기 전 BC 280년경에 먼저 이 모세오경이 번역되고 그 이어서 나머지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지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고 있었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 임금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교를 따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 God fearer라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 정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네. 자, 이 알렉산드리아 오늘 출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이 에베소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대 도시를 잇는 4대 도시입니다. 3대 도시 수리아 안디옥이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는 그 당시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지금도 큽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도시가 있죠. 그 고대 도시 에베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곳이 이즈미르입니다. 옛날 터키, 튀르키예 도시죠. 자, 이 30만 정도 되는 도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한 유대인이 왔습니다. 그 이름을 아볼로라고 하는데 원래 이 아볼로는 이 유대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폴로, 태양신 아폴로 있죠. 아폴로라는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듣고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리스인인지 로마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예, 여기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언변이 좋다 로기오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학식이 높다. 학식이 높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말을 잘한다. 예, 말쟁이다는 말이 아니라 설명을 잘한다는 거예요. 잘 알면서도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 이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사람은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언변이 좋고라고 번역을 했죠. 똑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설명이죠. 성경,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 안에 침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 안에 침례만 알 따름이라. 자,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주석마다 설명이 다르고 아마 이렇게 성경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막 이제 해석을 하시는 여러 설교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럼 그렇게 다양하다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맥락 가운데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자기의 신학적 배경이나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면 그런 해석보다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해석,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훨씬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걸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요한의 침례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 메시아가 오신다. 당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입니다. 사실 18장 후반부에 나오지만 19장 전반부에 어떻게 보면 같은 장소 에베소에서 다른 사건으로 요한의 침례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입니다. 제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비슷한 본문인데 18장 후반부와 19장 전반부는 그런데 또 결과가 다릅니다. 왜 이 누가라는 이 성경 제자가 이렇게 썼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25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25절 보시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에 관해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주의 길, 주의 도라는 말인데 사실 누가복음 2장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그 주의 길이라는 단어와 여기 나온 주의 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경 제자는 이 요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설명은 이 아볼로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우리는 침례 요한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반부까지는 함께하였지만 침례 요한은 먼저 세상을 떠나거든요. 헤롯 안디바에서 목이 달아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순교할 때 그때 예수님에게로 넘어온 제자들도 있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그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오실 메시아, 심지어는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 나사렛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자,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그 한글 성경의 이제 번역에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열심으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원어적 의미로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는 헬라어 원어를 썼는데 딱 원어를 쓰자마자 우리 교사들의 눈이 확 감기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영어의 설명어는 being fervent in spirit이에요. 아주 열정적인데, in spirit. spirit이 뭐죠? 영이죠, 영. 영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것을 여기는 열심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spirit이 우리 헬라어 원어에는
한국에는 푸뉴마라고 부르는데요. 그 P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그냥 뉴마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맞겠죠. 헬라어도 묵음입니다. 이게 뉴마. 영적으로 아주 열심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뉴마라는 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뉴마가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냥 이 뉴마라는 말을 쓰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성령을 의미해요. 문맥상에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그리고 그 영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고증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누가는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희한하게 이 성령을 의미할 때 누가는 항상 그 뉴마라는 앞뒤로 헬라어는 사실 이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상관이 없어요. 헬라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신기한 게 어순에 상관없이 해석은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글이나 영어는 어순이 바뀌면 말이 안 되잖아요.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코인의 글이군요. 자, 이 영이라는 단어 앞뒤로 하기오스,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성령이 됩니다. 예. 근데 누가는 항상 성령을 지칭할 때 이 하기오스를 썼어요. 예. 근데 네 군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문맥에서 성령을 지칭하기 때문에 반복이 될 때에는 그 하기오스를 생략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맥락에서 이 뉴마가 성령인 줄 알죠. 맥락 안에서 쓰고 있던 것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걸 생략을 하는 거죠. 심지어 또 우리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이나 이 성경에 보면 악한 영도 있잖아요. 예, 악령도 나오고요. 귀신이 들렸다 할 때 그때도 이 뉴마를 씁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할 때 보면 그 앞에 더럽다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귀신 들린 영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디아블로라는 말이죠. 그 형용사 영이 그 앞에 붙어 있어서 누가는 항상 또 이 영이 더러운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도 맥락 안에서 반복이 되면 거기도 뉴마를 그냥 한 번만 써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거기만 딱 잘라봐서 뉴마가 나올 때 이것이 그냥 우리의 영인지 성령인지 귀신의 영인지 우리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맥락을 알아야 되죠. 목사님 오늘 그 18장이 마지막 끝나는데요. 그럼 여기는 성령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18장, 19장은 후대에 1500년대에 나눴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전에 보면 18장 마지막 부와 19장 전반부는 딱 연결이 돼 있죠. 예.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19장 전반부에 가면 이 요한의 침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를 만까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영 안에서 열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훨씬 확률이 높은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왜 이 누가가 보통 보면 이 앞에 사람들 설명할 때 유대인으로 얘기하지만 그는 믿는 자, 성령 충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텐데 읽어보면 분명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누가가 거기서 아주 딱 줄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맥락상에 보면 분명히 성령인데 여기다가 성령이라 썼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이 본문이 사실 어떤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읽어놓고 이 아볼로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막 신약적 배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사실 누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예. 그게 뒤에 나옵니다. 26절 보여주세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 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마치 스데반이, 바울이,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주시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 맥락에서 보면 아볼로는 예수님 믿는 자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왜? 요한의 침례까지. 분명히 믿는 사람 같은데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더 정확하게라는 더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 형용사가 있는데 정확하다라는 형용사 뜻을 가진 형용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있으면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데려다가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예. 잘못된 이런 의미를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말은 의미예요. 뭐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아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십니까? 네, 정확하게라는 이 형용사가 여러 군데 쓰입니다. 근데 딱 여기서만 비교급을 써요. 어떤 의미냐면은 아볼로가 틀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 예.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이것만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겠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또 신앙이 깊어지면서 더 깨닫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전에 알았지만 더 아는 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24절부터 28절에서 핵심은 27절이라고 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 여기서 이제 아볼로는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떠나왔던 곳이 아가야 고린도죠.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하는지 여기서는 모르지만 이제 뒤에 5세기 베자 사본에 보면 여기에서 에베소 출신 사람들이 고린도 출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베자 사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아볼로가 너무 복음을 잘 전하니까 제발 우리 여기 고린도 교회 와서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모시고 갔다라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원문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은 건너를 가는데 여기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죠. 여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형제들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잘 다녀오세요. 가서 복음을 잘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들에게 편지를 씁니까? 제자들.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짧은 한 절에 세 그룹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형제들, 두 번째 제자들, 세 번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왜 이 짧은 구절에 마치 다른 무리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한 가지 추론.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이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그리고 아볼로가 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고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아니요.
누가는 여기에서 이 형제 제자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냥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읽든지 고린도서를 읽든지 항상 그 단어가 상호 호환적으로 섞입니다. 그들 향하여서 형제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죠. 믿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형제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그 자들을 에베소서에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형제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 걷는다라고 정말 결단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을 이렇게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흘러가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죠. 네.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 제자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서 1장 시작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 그러면서 그 에베소 형제들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2장 8절 9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the grace through the faith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 여기에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죠. 그 자들이 바로 형제들이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다음 맥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27절을 이해하시고 다시 2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아직 좀 부족한데. 근데 여러분 이 당시 그 사회 그리고 이 당시를 이해를 하시면 그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주도권을 지는 거. 그래서 그 앞에서 공중 앞에서 너는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무리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하면서 막 이렇게 다투는 무리들이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틀렸네 하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볼로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해하고 더 담대히 선포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지를 못하지만 이 1세기부터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초대교인들 그리고 초대교부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딱 뭐였냐면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이름이 브리스길라 아내 이름입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죠.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름이 주도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부부가 데려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누가 주도하냐면은 앞에 이름이 나오는 브리스길라예요. 우리는 뭐 소와시죠. 근데 이 당시 사람에게는 여인이 그냥 천막 메이커인 아굴라가 어떻게 보면 헬라의 지식 그리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심지어 유대인들마저도 그 성경으로 능히 능가하는 그 아볼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문화인데 근데 여인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그것을 겸손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모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걸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이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 이유는 왜? 우리 성경은 항상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왜 이랬을까? 하고 싶은 누가의 외침은 바로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아볼로를 그 앞에서 면박을 주지 않고 아니면 뭐 내일 아니니까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남겨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볼로가 끼어들었잖아요. 우리 바울이 최고인데 하고 당신 틀려서 우리 바울의 가르침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친절히 자세하게 아볼로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의 삶의 태도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신 틀렸어요. 우리 뭐 현대에 그런 분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고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막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집에 데려다가 친절히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요, 당신이 뭘 알아? 텐트나 만드는 주제에, 그리고 브리스길라 여자의 주제. 근데 겸손히 그걸 받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이죠. 은혜 때문이죠.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왜? 여인에게 배우고. 왜?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 그거를 지금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칭은 사실 똑같은 자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제자들, 다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26절, 27절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더 친절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더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더 담대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에 이 겸손함과 담대함은 같이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모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늘 설교 본문처럼 제목처럼 친절히, 겸손히, 담대히라는 이 세 가지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우리 부사죠. 이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이 세 가지 부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에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똑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콕 찍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세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친절과 겸손과 담대함이 조화를 이루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지식 조금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도 은혜로 받은 사람인데 내 삶을 한번 비춰봐야죠.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친절이 있는지,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겸손이 있는지,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담대함이 있는지. 할렐루야. 네, 이걸 비춰봐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이 가을의 계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입니다. 이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꼭 닮은 친절함과 겸손함과 담대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리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은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주 안에서 형제됨을 또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주 안에서 형제다움과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친절히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